새해 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소원이 있어서 마음도 갖고 생각도 하고 또 바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내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줬으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백성의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마음으로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 물러주려고 왔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의 생각은 같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지금의 성경에는, 전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겁니다. 내가 복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보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래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근원이라는 말은 그 원천지예요. 뿌리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저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밖으로 나가는 복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저쪽에서부터 끌어들이는 복이 아니라 내 쪽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자세히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 복 주시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려 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나로 인해서 저쪽을 변화시키는 것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보세요. 어느 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는 것, 그 일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에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나로 인해서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랬다니까요. 들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했다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복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함을 주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나의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될지니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천막을 지면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정착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살다가 다시 또 천막을 거둬서 다른 곳에 살다가 여기서 살다가 또 다시 다른 곳에 가다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은 자녀를 거느린 것도 아니에요. 본세, 부귀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평생 천막을 치면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찌 생각합니까?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거, 이 집보다도 더 좋은 집, 지금보다도 더 좋은 직장, 여기서보다도 시골보다도 더 큰 도시. 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걸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수리 나무 앞에 조용히 앉아 있어요. 천막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쉬고 있는데 저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서 있는 거 보고 그 사람 갔나 보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저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달려갔답니다. 달려가서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대접할 테니 우리의 천막으로 가십시다. 청합니다. 이 모습이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쉼을 얻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시원한 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대접하는 걸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장에는 창세기 13장에는 조카하고 고향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는데 이 조카하고 이제는 헤어질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헤어져야 하는 그 시간에 선택권을 어느 곳을 가야 되는지 좋은 곳을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 먼저 하지 않아요. 조카에게 먼저 해요.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라.
좋은 것을 네가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거다.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간혹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천지개벽이라도 해서 당장 화끈하게 뭔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냐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서서히 겨자씨, 자그마한 겨자씨와 같은 그런 조용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시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큰 소리 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조용히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조용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조용하게 임재의 역사를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선택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분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증인하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많이 모이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 안 했어요. 3년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지. 내가 무슨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 봤지. 잘 기억해 두고 잘 살다가 내가 또 다시 오면 또 만나자, 이런 말 없어요. 1절 지난날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지 아니시고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라. 하나님의 영을 힘입으면 이미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다 생각나게 할 거고, 그 영을 힘입으면 그 영이 너희의 장래일을 모두가 다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을 기억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으면 그 전했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살아야 할 방법, 내가 살아야 할 그 모든 조건은 그분의 영을 힘입는 것이에요. 에스겔 36장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겁니다. 택한 백성이 내쫓김을 당해서 다른 이방인에 사는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추스르지 않으면 저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내쫓은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대요.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많은.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택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본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앞으로 도질 일이지요. 그게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데리고 오셔서 맑은 물로 씻기시고 저들에게 모든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사식에 끝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저들의 굳은 심령을 부드러운 심령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심령 속에 심으셨어요. 그 심으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되며 인간이 아닙니다. 그 어느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에 살아가야 가야 할 길이에요.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소년되었을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했지만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했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힘드냐?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택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미 복된 자예요. 아멘. 나는 이미 복된 자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말씀드릴게요.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걸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그것도 바닷가에다가 만들지 말고 높은 산에 가서 만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120년 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당장 하면 될 건데 왜 120년이야? 하나님은 지금 그 시대에 죄를 범하였지만은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120년이라는 시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 내가 당장에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었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다. 노아는 저 위에서 배를 짓습니다마는 배를 만드는데 120년 걸립니까? 120년까지 안 걸리지요. 배 하나 짓는 게 120년 걸리는 게 아니라서 배를 120년을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돌이켜올 때까지를 기다린 것이 120년이에요. 그를 두고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한 사람.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 사람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렇게 할 거니까 기다릴 것이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금송아지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내산에 주야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추앙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진노했어요. 엄청 진노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진노해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진노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 택한 백성이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그르쳤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 죽이시면 많은 이방인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하나님 앞에 욕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정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못된 이 죄 범한 백성들을 그냥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을 데려갑니다마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기억도 없지만은 그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생각하는 하나님이신데, 보세요. 이렇게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 17살에 우리가 잘 알듯이 2번 꿈을 꿨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유삼촌 집에. 그런데 아마 그 말은 성경 기록이 없어요. 들려줬단 말이. 그러나 꿈을 꿨답니다. 2번을. 그 꿈 꾼 것밖에는 없습니다만은 이복 형제들 때문에 이 동생이 예굽 상인에게 팔려서 예굽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지내지 않습니까? 머슴살이로 가서 삽니다만은, 자 그런데 머슴살이로 살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다른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록 종이지만은 나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지킬 도리를 합니다. 잘 지킵니다. 그 집의 여주인이 자기를 유익해도 떨쳐버리고 그 어떤 것도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일을 잘 맡아서 행하였던 것을 압니다. 요셉이 그 집에서 사는 동안에, 잘 지내는 동안에 성경이 뭐라 했냐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어요. 보세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의 것 빼앗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형편뿐만 아니라 남의 형편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행복 중에는, 제일로 행복 중에는 내가 편안한 게 아니고 내 이웃이 평안하고 내 이웃이 잘 지내고, 그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행복하는 것 말입니다. 그거는 한 사람만 알죠. 남을 남에게 베푸는 사람만 그 기쁨을 알아요. 베풀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왜 안 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는 뭘 안 주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베푸는 사람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풀지 않고 다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고생하는 걸 뻔히 보면서 나만 잘 뜨면 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어항에 두 물고기가 있더랍니다. 물고기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물고기가 저쪽 물고기가 미워요. 저거 죽여야 내가 조금 살기가 괜찮겠지. 그래서 물어서 죽였다네. 죽이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그 물고기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 죽었다.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을 거예요. 살려야 삽니다. 남을 살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들에게 뭘 이렇게 도와주고 했어요. 그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공산당에게 총살 맞아 죽었는데 어째요? 우리를 이렇게 돕는 거예요. 공산당이 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당신들이 살아야 내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반은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입니다만은, 자, 어쩌다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지 않았습니까? 자,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20년을 했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하기 전에는 외삼촌의 집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서 머슴살이 하고 지내는 동안에 이 삼촌 집의 형편이 점점 펴져갔어요. 잘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보았다. 남이 알아요.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이 복되다는 걸 알았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집이 복을 주신 것을 내가 보았고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 이걸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걸 말씀하세요. 자,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집에 복 주신 것을 알았노라. 알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나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눈치 있어요, 눈치.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눈치 빠른 사람은 그래. 왜? 야곱이 있어야 자기가 복될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복될 수 있으니까 너는 여기 좀 더 있어라. 그런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광야를 건너 이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
광야에서 돌베개 메고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속에 나타난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나라와 땅과 영 이렇게 닿아서 천사가 오르내리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보이고 이런 것을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꿈속에서 들려주는 음성이 네 조상이 믿는 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유삼촌 집에 있었던 일을 다 알았어요. 다 보았어요. 20년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삶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그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함께 만나는 시간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